기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형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한 자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성과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180으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기가 본 예수님을,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아시아 여러 지방을 순회하는 중에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지방에 가서 단 3주간 머물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그 외방들과 같이 일하면서 자기가 먹고 사는 숙식을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구약의 형제들아 이런 다정하고 정말 가슴이 뜨거운 형제들아 이 말은 105번인데 불과 9장밖에 안 되는 136절밖에 안 되는 이곳에 형제들아 말이 수번 기록된 특수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밤과 낮으로 수고를 했다. 너희들은 그를 봤고 친히 네가 보았다. 내가 수고하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자, 손수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 주니 고맙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텐트 메이커라 그러면서 손수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전도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걸 동의하지 않아요. 내가 선교하던 그 교회 중국 우리 할빈에도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텐트 메이커로 일을 했어요. 내가 머물던 바로 한 200m 옆에도 가나안 빵집이라고 했었어요. 3년 못 돼서 추방당했어요. 그의 직원들에게 빵 기술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들통에 나서 10원 한 장 못 거두고 그대로 추방되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중국의 복음이 전파된 지 이미 300년 전부터 경교라고 통해서 복음을 전파됐고 그 지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당시 환경이 공산주의 핍박 속에 자라모가지처럼 쏙 들어서 있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지 그들의 속에는 기다식 같은 믿음이 있었고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곳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했어요. 기도와 성령 충만과 예수님의 보혈을 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제 집회에 참석하게 하고 그들이 감추었던 재물을 내놔서 사무를 선교 사무를 유지하도록 역사하셨어요. 사람은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두 가지 섬길 수가 없어요. 오늘도 모든 동서사방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들의 속에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애변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꿈에서도 환상 계시로도 저 사람이 섬겨라고 지시하시면 그들은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섬겨줘요. 제가 추방당하니 8년 만에 중국에 가니 6 전도사님들 4 교회가 있었어요. 추방당할 때 18명의 전도사님들 12개의 교회를 할빈 시내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왜 반대로 가지 않고 남아있었나? 라고 물어봤더니 어느 목사님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목사님을 지켜봤습니다. 목사님의 수고, 헌신은 초인적인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를 위로함은 우리가 마음이 통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평생 못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목사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우리 내 교회 6전도사는 마음을 같이 하고 여태 기다렸습니다. 봄, 가을로 3일석 금식하면서 목숨을 내서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을 친자식보다 더 사랑했어요. 한국에 있는 내 자식들을 가르치도 못하면서도 나는 선교비를 썼어요. 그들을 성경과 성령으로 진실되게 나는 순교의 가오를 하면서 그들을 섬겼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지금 여러분을 우리는 섬기고 있어요.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시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팀을 이뤘던 그 전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거룩했어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었어요. 도덕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었어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복음에 전파될 수 없어요. 그 복음은 변질된 복음이고 왜곡된 복음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사람이 저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옳은 말일 것이냐? 그죠? 사람 행실이 저러는데 옳은 소리가 나올 건가? 그들이 겁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 앞에 나는 올바른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복된 진리만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깨끗한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식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너희들이 친히 우리가 하는 일을 봤지 않느냐? 우리가 하는 일은 공적이지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골방에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너희 각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아비가 자식에게 말하듯이 권면하면 교육을 말해요. 교육. 너희에게 권면하고 너희들을 잘할 때는 칭찬하고 못할 때는 혼을 내고 잘할 때는 칭찬하고 못할 때는 혼을 내고 그 다음 말을 안 들 때는 책망하고 훈계하고 깨닫도록 가르치고 또 위로하고 따뜻한 상처받은 그 마음을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을 덜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경계하노니 경계한다는 말은 간곡히 부탁한다. 신신당부한다. 진지하게 훈계한다. 그 다음 엄중히 명령한다. 이것은 목자가 아비가 자식을 키울 때 하는 세 가지 가르치고 또 아이가 자랄 때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 상처받으면 위로해주고 경계하다 이 말은 엄중하게 혼짝을 내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책망하는 것을 포함해요. 또 이것은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런 뜻도 있다고 모디 주석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는 권면했고 위로했고 경계했는데 현재 말세 교회는 경계라는 말이 빠졌어요. 훈계하는 말이 없어요. 책망하는 말이 없어요. 회개하라고 가슴을 찌르는 말을 안 해요. 하면 성도들이 도망간다고 안 해요. 애비가 자식을 키울 때 항상 편식만하게 놔두면 애들이 정상으로 큽니까? 뭐든지 잘한다 하면 됩니까? 옛날 청주 교도소 앞에 그 할머니가
응? 천마처럼 살았어요. 왜? 외아들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소망성 평생 키웠는데 아들이 커서 산수가 될 때까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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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잘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아들이 사춘기 때 바늘도둑이 됐어요. 커서는 소도둑이 됐어요. 나중에는 살인강도가 됐어요. 계속 죄를 범하니까 심판사도 봐줄 때 한계가 지나서 사형을 시키기로도 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형시킨다는 말을 통지를 받으니까 어머니가 통지를 받으니까 옆에 물어보니까 정부에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이면 안 되지. 그래서 교도소 앞에 와서 뭐 시골 농사도 얼마 없었으니까 와서 그냥 천막 쳐놓고 동네에서 풍파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사형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형수 그것은 이제 통지를 했어요. 와서 마지막 면회다. 그래 엄마가 갔어요. 늙은 손으로 일하다 가니까 아들아 보고 싶다. 엄마 나도 보고 싶어. 말하는 구멍이 있어요. 얼굴을 쳐다보면 말하면 구멍. 엄마 손 좀 넣어줘. 손이 안 되면 손가락을 집어넣었어. 손가락 집어넣으니까 그건 다 들어오지 못해. 이만큼 들어온 손가락. 아! 엄마가 늙은 엄마가 소리 치면서 엄마는 지금까지 나한테 평생 잘못했다고 꾸짖은 적이 없어. 엄마 나를 잘못 친 내 인생을 망친 거야. 학교 다닐 때 연필 훔치면 잘했다. 남이 가서 복숭아 따오면 잘했다. 참외 따오면 잘했다. 남에서 다 훔쳐오면 잘했다. 점점 커져서 무슨 염소훔쳐 점점 커서 남의 송아지를 끌고 왔고 점점 커서 왜 친구들 못된 끼리끼리 사람 어울려가지고 결국 강도가 됐고 그것이 심해져서 살인 강도가 됐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운 종에게로부터 칭찬과 꾸지름을 듣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의 본성은 달콤한 것만 좋아해요. 달콤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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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죄를 짓고 간을 몰고 사기를 치고 이중장부를 쓰고 세금을 탈세를 해먹고 못된 죄 아무래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왜? 바른 소리 하면 교인들 도망가버려. 좌영차 해버려. 목사님이 이사 가려면 몇 차를 싣고 가야 되지만 성도들은 성경 들고 좌영차 다른 교회 가버려. 그래 바른 소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목자입니까? 올바른 성도입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비가 자식이 하듯 권면했고 가르쳤고 슬플 때 마음 아플 때 위로해줬고 잘못했을 때는 신신당부했어요. 이렇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간곡히 부탁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호소까지 했어. 낮아서서. 그런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한 번 더 그러면 너는 지옥 간다. 너는 버림받는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중국에서 뭐라 그랬어. 그럼 삐져서 안 나와요. 1년 이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내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을 나누고 그가 분명히 회개할 것이든 말하는 지적했어요. 하나님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돌려보내주세요. 그러면 10 중에 절반 이상은 돌아와요. 절반 이상은 돌아와요. 내가 한국에서 개척교 할 때도 바른 소리를 했어요. 시간 지나면 그들이 나를 찾아와요. 전화를 찾아와요. 80년대에 일이 있을 때 그 있었던 간호사 집사님,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집사님 얼마 나를 찾아와요. 내가 신학교에 다닐 때 화순했었던 권사님 지금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운 삶, 나는 목자다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복.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 함이라. 훈계를 듣고 권면을 듣고 위로를 받고
경계를 듣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라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성장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권면을 듣고 위로를 받고 경계를 받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속사람의 성장 과정에 합당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올바른 과정, 삶의 성장하는 올바른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엄히 명하였다.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이중 마음이 없어요. 혹시 섭섭한 말을 해도 잘 소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비가 자식이 권면하듯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훈계할 때 아멘을 받아들였고 위로할 때 마음 아플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이건 누구나 다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경계할 때 경계하는 것은 쉽게 못 받아들여요. 왜? 진지하게 부탁하고 간곡히 부탁하고 신신당부하고 웬만한 이 정도까지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안 되니까 엄중히 명령했다고 해서 엄하게 명령했다 이 말이에요. 엄하게 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최후 통첩까지 해서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한테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래서 그것을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에 새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 위로 경계할 때 그 말을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니 진실로 거라하도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너희 속에서 내 살아서 역사한다. 다시 말하면 도둑질을 하려면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손대지 마. 무슨 죄를 지으면 속에서 안 돼. 브레이크를 걸어요. 속에서 내 양심의 소리 아니면 속에서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속 사람의 느낌 안 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서 안 돼. 하지 마.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나요. 살아 움직이는 활동하나요. 내 양심의 책망 또 영적인 눈이 가려 순간적으로 가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했던 권면, 경계, 교훈 모든 말씀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너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바꿔짐이 참으로 고맙다. 고맙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기 때문이에요. 왜 안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파고들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첫째 책임은 목사의 책임이에요. 목사의 책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들어도 듣지 못해. 봐도 알 수가 없어. 마음으로 생각지 못해. 이건 뭐냐?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목사의 기도 생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또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시고 여기 양육하신 하나님. 그런데 목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본받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외치는 말이 성도들의 가슴에 파고들지 않아서 성도들의 삶에서 적용할 수 없어서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인쇄된 글 앞에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말씀해요.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라.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신무장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늘의 악령, 우리 주의 이 사이 역사하는 악령, 또 땅에 있는 악령, 이런 속에서 우리가 샌드위치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한면으로는 거룩한 신부, 한면으로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이 악령의 싸움과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너희 이렇게 무장을 해라. 온몸을 전신갑주 입어라. 응? 이 세상에는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는 악령, 이 네 가지가 우리 주위에 있다. 그러면 그 싸우지 이기 위해서는 전신갑주, 온몸을 무장을 해라. 응? 머리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비, 진리 허리띠, 복음의 군화, 일신하라. 그리고 손에는 칼을 갖고 있어라.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칼은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는 유일한 무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성령의 말, 성령의 금,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직접 들려주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레마예요. 레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교회 성령 사도행전을 추구하는 초대교회를 추구하는 우리 교회를 핍박을 해요. 욕을 해요. 병 고친 건 좋다. 다 좋다.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했다고 강단에서 말하는데 그건 사기다. 거짓이다. 거짓은 짓다. 신학자들이 그래요.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신학을 했을지 몰라도 성경은 몰라요. 성경에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핸드폰으로 직접 지시하는 말씀이 72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 와서. 복음서만 65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고 오신 분, 예수님, 하나님이 연연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지금 죄악문의 세상에서 하늘의 악령, 땅의 악령, 땅속에 있는 악령, 이 샌드위치처럼 사방의 우리의 싸움을 받아 이 세상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는 지금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말씀, 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비참해. 그들은 땅에 살 동안 여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남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납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로 인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십자가 못 박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에 파고들어서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너희들 속에 살아 움직이는도다.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니 너희에게 복되도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저희와 우리도 복음생활함을 받은 자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확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유익되지 못한 건 뭐냐? 듣는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되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다른 번역으로 말하기를 말씀이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다. 혹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 말씀에 아멘 내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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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김집사 거예요. 박권사 거예요. 적천도사 거예요. 내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멘 아멘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입니다. 아멘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속에 쌓여질 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방패가 되고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등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적을 생산하는 것은 히브리 11장 6절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 없이는. 이 믿음은 초자연적인 믿음이에요. 기적을 생산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먹는 빌리브가 아니고 기적을 청천하는 페이스. 믿음, 소망, 사랑, 페이스. 내가 믿는 기초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런 믿음을 찾아보겠느냐고 주님이 탄식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하기를 내가 속히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갑의 원한을 풀어주신 주님께서 판사가 말하는 것을 비유해 주셨어요. 인자가 재림할 때 세상에서 그러한 믿음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을 갈망하며 사모하고 추구하고 집착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돼지처럼 육신의 근만을 위해 살다가 도살적으로 끌려가서 계중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영혼을 위한 삶을 우리 영혼을 구원을 위한 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큰 환란이 오면 휴가하여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냐 하는 이제는 선택할 시기가 되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훗날을 위해 돈을 어디다 안전하게 맡길까? 내 자식들은 다 컸는데 어디 직장에 다니면서 편안하게 남은 생애를 살아갈까? 과거에 나처럼 고생하면 살아서는 안 되는데, 대학까지 나온 우리 아들, 딸들이 고생하면 안 되는데 밤낮으로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슨 옷을 입을까? 응? 이번 달에 이제 카드로 다 카드가 결제 나는데 이제 지금 샤넬 핸드백 적어도 우리 친구가 800만 원짜리 샀으니까 나는 1000만 원짜리 사야지. 이런 넉받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14절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를 본받은 자 같이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이 권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의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쌍심지를 키고 바울을 잡아주겠다고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괴롭게 했든지 3주 만에 이 지역을 떠나가요. 3주. 떠난 뒤에 이 현지 사람들도 현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세상에 덩달아 같이 세상 사람들과 목적 같이 그들의 처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있어요. 기름이 물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핍박은 것은 당연지사고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경험했어요.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전염 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는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저 고양시 운정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민원이 들어왔다고. 주민자치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주민자치회는 북한의 인민위원회예요. 제주도 가니까 동네 사람 70%가 교회 들어오는 것을 승낙을 해야 교회가 들어가요. 문재인 정부 때 대법원의 컴퓨터를 오픈해가지고 북한에서 대법원의 모든 비밀을 싹 빼가버렸어요. 작년 2월 6일에 신고했어요. 이와 같이 나라가 완전히 좌경화되어 있죠.
우리가 핍박받는 누구를 통해 받는?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그래 마태복음 뭐라 그랬습니까? 10장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 이름을 받을 것이다. 그때가 왔어요. 이미 맛을 봤어요. 앞으로 얼마 안 돼서 코로나 변종인 이제는 백신을 맞아. 그 백신이 666을 속에 섞어서 첨가해서 맞는지도 모르게 맞아버려요. 그래서 백신을 맞고 싶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못 맞게 했어요. 너를 인하여 우리가 못 살아. 너 때문에 전염병이 딴 사람이 전염돼. 우리 식구가 전염돼. 정부에서는 신고하라고 포상 돈을 준다고. 부모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 못된 세상이 우리가 눈으로 뻔히 보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뻔히 보면서. 2019년에 조세법이 통과되었어요. 문재인 때 해놓은 것이 통과돼가지고 앞으로는 작은 꼬마 빌딩 받은 사람들이 4조 5조 상속세 때문에 절반 이상을 정부에 뺏긴다고 세무서가 공개를 했어요. 세무사가. 얼마 안 되면 IMF보다 더 무서운 재난이 바로 시작되었죠. 이미 경제 전문가들이 애했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서울 경방에 있는 모든 펜션, 맨션, 전원주택 3분의 1 가격에 4분의 1 가격도 팔리지도 않아요. IMF보다 더 많은 경제 파동이 온다고 지금 다 세계 경제학들은 다 예언을 하고 한국도 예언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곧 부도 뭐라 국가 부도 곧 온다고 다들 말해요. 신용금고 마을금고 신용 잘 다는 다 없어지고 얼마 안 가 5대 은행만 남아요. 큰 은행 몇 개만. 오늘 세상 돌아가는 것도 눈으로 봐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대의 변화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깨닫는 것을 알게 돼야 돼요. 그게 맞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 전하여 구원을 깨함을 저희가 금지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느니라. 유대인, 예수님의 동족인 유대인, 그들로 인하여 성경이 왔고 그들로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 오셨고 그들로 만약 구원이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은 진짜 메시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죽였어요. 복음을 전한 자를 잡아 죽이고 쫓아내고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한 사람. 왜? 그들은 유대인은 그들은 전통을 믿고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건 생명이에요. 사회학적으로 분리할 때 종교지 종교를 초월한 생명이에요. 생명.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불행한 일이에요. 결국 이들은 환난이 어려우면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는 건 뭐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하여 그들은 율법을 그들은 지킨다 하면서 사실은 안 지켜요. 유선자들이요, 가정한 사람들이요.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로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써서. 얼마나 핍박이 심했지 바울이 죽임을 당할 것 같았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도망 나왔어요. 비록 3주였지만 그 성도들이 너무나 착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아니면 아들 믿음의 아들 티모데를 보내요. 디모데가 가서 살펴봐라. 가서 봤더니 기가 막혀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었고 교회가 부흥되고 있었고 그들은 사랑 가운데 서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고 환경은 절망이었지만 그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부여잡고 신망의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어요. 무서운 핍박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했다. 그런데 대단한 교회 성도들이 말하기를 주님이 곧 오신다 했는데 벌써 우리 예수 믿는 지가 20년, 30년 세월이 흘러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정말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심, 공중의 오심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의 중심이에요. 데살로니가서의 중심이에요. 내가 떠난 것은 얼굴뿐이지 마음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든. 항상 함께. 나도 중국에서 첫 번째 쫓겨나서 이제 중국 한족들의 보험을 자는데 불과 3년 만에 쫓겨났어. 이제 ABC 가나 달 하는데 쫓겨났어. 그 내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런 저 러시아로 삥 돌아가서 강 건너 중국 땅을 보면서 이 러시아 땅에서 날마다 강 건너 중국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요. 날마다 눈물을 흘렸어. 하나님. 그러면서 판문점에 가서 임진강을 북한을 바라보는 북한에 내려온 올라온 가족들 이 산에 가서 그 심정을 100분의 1등이라도 느낄 수가 있었어. 눈에 왔다 갔다 보이는 우리 전도자. 등록부에 다 사진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 240명 그 얼굴이 다 보여. 저쪽에는 우리 잘 있느냐, 저 엔지산에 있는 거 잘 있느냐, 목당간에 우리 형제 잘 있느냐, 어디에 있는 창춘에 있는 게 잘 있느냐. 날마다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지. 나는 내 평생 그렇게 눈물 많이 흘린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만 나는 마음이 통하는 너희를 떠나서는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를 보려 내가 열정으로 돌다. 그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날마다.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우리는 하나는 바울과 같이 팀을 이루어 전도했던 그 팀을 말해.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사는 너희들 볼 때 그것이 자랑이고 멸관이 아니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의 영광과 멸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20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반대가 돼서 되겠어요? 너희는 나의 치욕이니라. 내가 차라리 낫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부르자식. 이 같은 저주가 어디가 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자, 우리 주님 오신 날 만남된 마지막 때에 오늘 정신 차려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고 성경 한 절 한 절을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세요. 성령 나누고 싸우는 성령 도와주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만을 세계에 주옵소서. 세상은 살지만 세상에 넘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 밀어두지 않게 해주세요. 썩어진 아버지 육신의 것을 위해서 돼지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새로운 각오와 헌신과 기도하기를 주의